뚜루뚜루 뚜루루 뚜루뚜루 뚜루루.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모를 겁니다. 알면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면. 어쨌든 이 노래는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라라랜드의 OST 중 하나인 시리 오브 스타스라는 노래의 첫 인트로 전주입니다.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의 내용, 결말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 모두 꿈을 이룹니다. 여주인공인 미아는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고 남자 주인공인 세바스찬도 자기만의 멋진 재즈 클럽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자리에서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서로가 서로의 곁에 없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서로가 가장 사랑했던 상대방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이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찢어지게 아프고 씁쓸한 표정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라라랜드의 결말처럼 씁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승전보를 들은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왕좌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다윗의 슬픔, 이런 비극의 이야기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짜 왕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18장에서는 상수리나무 비극과 아버지의 통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역군이 에브라임 숲에서 거대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3명의 지휘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이 3명을 불러놓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제발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다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냉혹했습니다. 다윗의 베테랑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박살냅니다. 다급하게 노새를 타고 도망치던 압살롬은 평소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그 순 많고 긴 머리카락이 거대한 상수리나무 가지에 엉켜버립니다.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으로 인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총사령관 요압은 왕의 간절한 명령을 무시한 채 달려가 압살롬의 심장에 창 3자루를 찔러 넣어 그를 살인합니다. 반역의 싹을 차갑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이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은 그 전령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령이 에둘러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자 다윗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9장에서는 상처뿐인 왕의 귀환과 갈라지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역을 진압하고 목숨 걸고 싸워 이긴 군사들은 성으로 돌아오다가 멈칫합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져야 할 왕궁에 왕의 통곡 소리만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군사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봅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의 방에 쳐들어가 다음처럼 말합니다.
왕께서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미워하시고 당신을 죽이려 한 반역자만 사랑하십니까? 당장 눈물을 닦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모두가 왕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압의 말에 다윗은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성문에 나아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피난길을 다시 되짚어 올라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해 줍니다. 또 종의 거짓말 때문에 오해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도 제외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또한 터집니다.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누가 왕을 먼저 모시느냐, 누가 진짜 이 반역을 무찌른 1등 공신이냐를 두고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은 겉으로는 다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지만 그 속은 시기심과 분열로 무섭게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20장입니다. 멈추지 않는 피바람, 세바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파들 간의 분열과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인물이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며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내부에서도 피바람이 붑니다. 다윗이 새롭게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를 요압이 질투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요압은 인사를 하는 척하며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비열하게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군대의 실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나라는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암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의 군대는 반역자 세바가 숨어든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벽을 부수려고 합니다. 성읍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벽 위로 올라와 요압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세바의 머리만 베어서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세바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짐으로써 세바의 반역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슬픈 승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다윗이 말했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절규, 이 절규를 넘어 다윗의 소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의 장면은 다윗의 절규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반역자 아들을 위해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아들을 대신해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의 죽음 역시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징계받는 한계투성인 연약한 죄인인 인간 아버지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간결하고도 불가능했던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왕 노릇하면서 살려고 했던 영적인 압살롬이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압살롬처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라면 우리는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처럼 심판의 창에 찔려 죽어야 마땅한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성문 위에서 다윗처럼 울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 저주의 나무인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눈물로 소망만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 대신 죽노라 하시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반역자인 우리의 죽음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왕이 가져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둘째로 끝없는 반역과 피바람을 잠재우시는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장과 20장의 모습을 보면은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끝났는데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요압은 권력을 위해 아마사를 암살하고 지파들은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하며 서로 싸우며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은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왕좌에 복귀했지만 인간이 다스리는 지상 왕국은 여전히 시기, 질투, 피바람으로 가득 찬 불완전한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 왕이나 세상의 정치로는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화,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요압의 잔인한 칼이나 인간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 진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 피로 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평화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화인 라라랜드의 씁쓸한 결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사실 늘 이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승리 역시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압살롬처럼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 허우적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에 상처뿐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며 피터지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눈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장, 그리고 그 눈물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나무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완벽한 왕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더 이상 반역과 헛된 욕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평화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